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거룩한 권세와 천국의 복된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또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늘 소망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버릴 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썩어질 것에 이제 더 이상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영육 간의 모든 사정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또 모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주권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가지신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이 가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열쇠가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각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거죠. 성경에 이 육체는 영혼이 이 세상의 7, 80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머무는 흙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호흡을 주셨죠.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은 다가오지만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생기를 주장하여 자기에게 머물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망, 각 사람의 죽는 것도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그 첫 번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죠. 둘째 사망, 곧 음부, 지옥, 불못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결국 가게 되는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한 번 말씀하셨다면 지옥은 8번을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지옥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첫 번째 사망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듯이 둘째 사망 지옥 불못도 너무나 무서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사망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넣으시고 그 음부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곧 산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죽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 누군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 세상에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었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 속에 반드시 다가오는 죽음, 사망, 그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자, 마태복음 16장. 자,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 개인에게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듣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주라는 거죠. 구세주. 우리 인생들은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없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요.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비참한 이 세상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하죠. 이거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천국 열쇠를 이 예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천국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실제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고 그 마음속에 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고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넣으시고 그 천국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들어갈 자도 없고 그 천국에서 나올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이 교회에 주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옛것과 새것을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죠. 곡간은 귀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곡간에는 열쇠가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그 곡간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그 곡간 문을 열고 그 귀한 곡식을 꺼내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 바로 성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성경을 한 말씀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싸매져 있고 봉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이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귀한 진리들을 보배들을요 감싸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단도 악한 영들도 이 성경을 사용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완성하는 그 일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도 또 악한 영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면 이 성경은 봉함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식한 자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학문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또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제가 순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한국의 시골 산골짜기에 사시는 분들은 배우지 못한 분들이요 태반입니다. 그래서 70, 80이 넘어가신 분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성경을 읽지 못해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시선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봉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잖아요. entrance.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봉함하시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은혜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는요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릎으로 읽는다라는 그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45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4장 25절. 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자, 대화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또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자, 그때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지금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우리 인생길, 구원받은 이 우리는 지금 천성을 향해서 천국의 그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풀어주셔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왜? 싸매져 있고 봉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저희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된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말씀도 그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천금은보다 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사라지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봉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 복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곁길로 가고 어두움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경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도 문이 있는 거 아셔요? 예.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그래서 마음이 열어지든가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도요, 내가 저 사람의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자,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입니까? 여자들입니까? 여자들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죠. 여러 여자들이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이 능력이 부족했겠습니까? 열정이 부족했겠습니까? 말씀에 부족이 있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정 하나로 평생을 보낸 전도자입니다. 셋째 하늘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선포했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때 강가에 앉아있는 많은 여자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바로 유럽 교회의 시작이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주께서 뭘 열었어요? 마음을. 누구를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 분, 자, 우리의 마음이 성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성경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입니다만 또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만 딱 해결이 되면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모르잖아요. 짐작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9절입니다. 잠언 18장 19절. 잠언 18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뭐라고요?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처럼 여린 게 없거든요. 그죠? 눈빛 하나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말 한마디가 찌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우리의 사랑의 눈빛 하나, 그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의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그 생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고 또 불목이 있을 때 먼저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들은 그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화목하게 하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을.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잠언 16장 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그 다음에 뭐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요, 여러분 죽음 앞에, 죽음을 건너가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요, 우리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의 범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고요, 우리가 인생들에게 죄를 범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만 범죄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생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또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해를 입힌 거예요. 상처를 주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거든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요, 정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고,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입니다. 내 마음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진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비록 그 사람의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간의 반목, 이웃과의 반목, 그죠? 가족들끼리의 반목,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겁니다. 화목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의하면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은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반목이 있을 때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죠?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그르칠 뿐입니다. 그죠? 더 그르치고, 왜? 우리는 사람 마음 문을 열 수 없다니까요. 내 마음 문도 스스로 못 여는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보좌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 마음의 경영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내 마음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께 이 일을 부탁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을 열었다 할지라도요, 조금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마음을 열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은 넓혀져야 됩니다. 그죠? 이 마음을 넓히시는 분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132절. (119편) 32절 890페이지입니다. 119편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계명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거는 십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모든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는 새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이잖아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는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언제 인정해 줬나요? 네, 이삭을 실제로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으셔야 돼요. 네. 그 증거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사람도요, 누군가가 내가 진실되게 말을 하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거나 그 말을 경청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노가 올라옵니다. 그죠? 왜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에선 멀고 행위는 더더욱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기가 마음을 넓힐 수 있으면 자기가 넓혀버리면 되지 왜 기도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는 받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혀지질 않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웃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욥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바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욥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바다가 아닌데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을 주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욥을 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용과 같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욥을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모든 기자들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뭔가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라고요. 간증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징계로 인한 고난이건 연단을 위한 고난이건 영광을 위한 고난이건 간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성은 여전히 있고 우리의 옛 성품은 여전히 그 옛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요.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느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깨닫는 순간 이미 늦죠. 근데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다 그래서 막 마음껏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눈빛 하나에 그냥 말 한마디에 막 너무 예민해서 마음이 상하고 말 한마디에 걸리고 행동 하나에 토라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해버린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심정이 뭐죠? 마음이 넓었었는데 심정이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리고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나는 내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내 마음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넓힐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고 좁히고 넓히시는 분이 누군가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정확한 거기에 맞는 키가 있어야 열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터치돼야 열린다니까요. 우리의 병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확한 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너무 예민하고 복잡하고요. 도저히 우리 인생으로는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하루에 12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네. 성경에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음은 뭐하기 때문에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두 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제가 구원받고요, 철저하게 깨달았고 지금도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정말 무시해도 좋은 것, 떠오르면 밟아버릴 수 있는 것, 이제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성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바로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나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요, 그것을 고집해버리고 그러면 대화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삼사모여 모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제할 때는 내 생각이 어떠한가 이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때 항상 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열 뿐만 아니라 넓혀서. 그죠? 먼저 말하기 전에 형제자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경험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이제 성경과 다를 때, 그것도 우리 인간들끼리 교제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혀달라고. 그죠? 바다와 같은, 바다도 부족합니다. 누구 마음으로 넓어져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열왕기상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도 넓혀주신 거 아시죠? 열왕기상 4장 29절. 51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들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지혜도 총명도 받았고 또 뭘 받았습니까? 넓은 마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 넓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죠? 늙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잦아지고 좁아지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LA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주님이 명하신 전도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게 한 영혼 기도 가운데요, 전도해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넓어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의 넓이가 우리 교회의 넓이인 거 아시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넓어지지 못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또 넓힐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모세의 마음의 넓이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자, 민수기 11장 12절입니다. 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나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제가 이 말씀은요, 제가 제 심정이 좁아질 때 제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요, 성경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워지고요, 모세의 크기와 저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형제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 구역장님이시라든지 조장님들, 그죠? 교회를 맡고 계시든지,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들도 사실 품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예. 교회 안에서 한 직분을 맡고 내게 맡겨진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10사람도 힘들고 수십 명도 어려운데 모세는 몇 명입니까? 네? 200만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것도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웠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나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랑. 그죠?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을 마음으로 품고요, 사랑의 품으로 품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이유는 함께 백성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영혼들, 우리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혈육의 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고, 어떤 일만 주어지면, 계기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연약한 인생들, 주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품고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이 따뜻해야 되고 열려져야 되고 넓혀져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넓힐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죠? 욥의 마음처럼, 솔로몬의 마음처럼, 모세의 마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혀달라고. 이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큰 그릇이 있고, 이것은 뭡니까? 간장 종지.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마음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큰 그릇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들, 천하를 쥐고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누렸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의 크기로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웨슬레 아시죠?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웨슬레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간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의 눈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마음 문을 여는 거하고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자,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면 18절에 너의 뭘 밝힌다고요? 같이 해보시죠. 마음 눈. 이것이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이라고도 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그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바로 영혼의 눈인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배운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은 질적으로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 그림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미술관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그림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데 데려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요, 그 세계에 빠져들거든요.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보면 졸릴까요? 그렇죠?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셔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혜와 함께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10개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요? 소망을 주시려고. 이거는 장래의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요? 이 세상에서도요, 미래에 대한 희망,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장래에 대한 어떤 희망, 소망,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피폐해집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주어져도 주저앉아 버리고요, 사람 폐인 돼버립니다. 왜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버리고, 우울증이 얼마나 큰 심각한 병인 줄 아시죠? 삶의 의미, 목적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암담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미래의 장래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장래입니다. 그래서 그럼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눈을 열고 밝혀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9절에 18절 후반부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영혼에 속한 거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이런 몸으로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없으니까. 자,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이거는 지금 생화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예쁜 노란 장미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노란 장미꽃 실제 있습니다만은 소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이 그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열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 과거에 일어났었고 예언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증언과 성취함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맞죠? 그죠? 빌 게이츠라는 부자가 여러분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저기 비버리 힐즈에 있는, 그죠? 대저택, 빌 게이츠가 원하면 여러분에게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엄청난 기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 어떤 재단에 수백만 불 기부하는 것, 그 빌 게이츠 말 한마디면 비서가 그대로 옮깁니다. 왜요? 그만한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자들이요, 자기가 사인한 그 백지 수표를 누구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홈리스가 됐건 뭐 거리인이 됐건, 그 사람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사인만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줘야 된답니다. 거기에 적은 대로. 그것은 그 수표에 사인한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사인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의 말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없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런 징계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렇죠?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 앞에 떨며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떨며 기뻐하며 그를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경외하는 건가요?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 말씀대로 되고 이 세상 역사 말씀대로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실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뭐가요? 이 역사의 미래가, 내 미래가, 내 가정의 미래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100%. 이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만이요, 보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은 막연히 내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미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요, 자, 왕의 한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를 좀 살려주셔서 라고 부탁하니까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러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뭐예요? 살았다.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 그대로 응하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막 가서 이게 아니고 내려가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살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의심했습니까? 아니 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니 좀 내려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상처 병난 곳 좀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너무나 성의 없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뭡니까? 믿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산 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내려가고 있는데요, 종들이 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다고. 언제 일어났느냐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한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같이 해볼까요? 계시될 믿음.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한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완전한 보증수평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죠? 한순간에 딱 깨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복잡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뭐라고요?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삶. 그 사람 인생길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왕의 신앙만 그럽니까? 자, 딱 두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우리 LA 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시편 106편. 106편 12절입니다. 시편 106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편 106편 12절 88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내 마음을 믿습니까? 형편을 믿습니까? 상황을 믿습니까? 내 노력을 믿습니까? 의지를 믿습니까? 뭘 믿고요? 말씀을 믿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같이 읽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계시될
믿음. 계시가 뭔데요?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딱 열어주실 때 믿음이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니고 믿음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 지금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가 무엇인지, 또 열쇠를 열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아무리 쉽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서 못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갈망할 때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상태를, 믿음의 분량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너무나 귀한 진리들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는